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주제가 이 학자의 혀, 학자의 혀. 우리가 4절 말씀에 오늘 묵상할 주제에 학자의 혀라는 용어가 소개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가운데 이 죄악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학자의 혀를 갖춘, 학자의 귀를 갖춘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 6절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마치 그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 순환의 종의 모습을 미리 예고하면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메시아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학자의 혀는 우리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 학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지식이 많은 박사 또 전문직의 교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학자라고 하는 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자의 혀를 다른 말로 제자의 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제자의 혀. 그래서 이 학자라고 하는 것이 제자로 번역될 때 제자의 참뜻은 즐겁게 배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말할 때에는 즐겁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냐? 학자의 귀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자의 혀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학자처럼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배우는 겁니다. 또 배운 것을 우리의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희 학생 때는 그 세 가지로 비방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말을 잘한다. 또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연애를 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미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거짓말을 참 잘한다. 이 세 가지를 잘한다고 주위에서들 비방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학자의 혀를 갖고 학자의 귀를 갖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학자의 혀를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이 새벽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듣고 들은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곤핍한 자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곤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가 그들에게 위로의 언어가 되고 또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약해진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듣고 그 언어 때문에 그들이 새롭게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자같이 알아듣는 우리가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들어야 되느냐? 그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처음에 5절 초반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길을 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고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길을 열어서 잘 들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음성이, 영의 말씀이, 영의 가르침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내가 여는 것은 육의 귀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는 영의 귀가 열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 그 영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이 아침 시간에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할 때, 슬플 때, 고통에 있을 때, 아, 나를 도와주신다. 이 약속을 마음에 다지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신, 내 앞에 계신, 내 뒤에 계신 나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가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다시 한번 도와준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5절을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내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학자의 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을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조금 더 은혜로운 기도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면 내가 환경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역사해 나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우리가 좀 말씀이 길지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 그 뜻입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짓궂게 우리를 추격해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 같은 세상에 우리를 가두어 놔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환경에서도 너희들은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가까이서 도와주시겠다. 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한동안 한국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널리 소개됐던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너는 제자인가?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브라질의 그 상파울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에 처음에 교인들이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되니까 교인이 600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역에 흐뭇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네가 184명에서 600명으로 800명으로 1000명으로 계속 늘려가면 정말 그들이 제자인가? 뭡니까? 학자의 혀를 갖고 학자의 귀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살은 계속 쪘는데 살만 디룩디룩 쪘지 그들이 정말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신자냐 제자냐?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자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신자라고 하는 신앙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오면 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신자는 축복받기를 원해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제자는 더 많은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신앙, 그걸 제자, 그것을 학자의 혀, 학자의 귀라고 말씀한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사야 50장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버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러나 장차 너희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고난의 종이 오시는데 그 고난의 종은 몹쓸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침뱉음과 배반과 이 세상에서 경험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경험해도 결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질 않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겠구나. 이것만 깨닫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15번째 날 새벽을 열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이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모진 고통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메시아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제자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깊은 묵상을 갖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룩함의 기쁨, 거룩함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그 일에 우리가 힘쓸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의 도구들로 우리가 함께 사용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때로는 받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오며 주를 믿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종은 어떤 고난과 아픔과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선택하여 신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로, 배우는 자리로, 훈련하는 자리로, 익숙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이 깨운 것이 잠깐 깬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깨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두가 함께 이 땅에서 즐거움의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갖고 오늘도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